길 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오늘은 51문 중국 선종 제6조 해능선사 5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능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면 해능이 이야기하는 바의 어떤 깨달음, 견성은 오랫동안의 어떤 자선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마음공부라고 그럴까요? 그런 끝에 청정한 자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끝에 문득 깨달아서 자성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은 일상 속에서 만법을 생각하되 그 생각에 미혹되지 않고 항상 청정한 자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능의 어떤 정오 혹은 도노는 언화 변호, 말끝에 바로 깨친다는 도노 견성을 말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해능의 도노는 현실적인 번뇌의 세계를 부정함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번뇌적 열반, 즉 번뇌와 열반이 둘이 아닌 것이 의하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손등과 손바닥이 중생이면 부처인 것처럼 번뇌이면 열반이죠. 손등이 곧 손바닥이고 손바닥이 곧 손등인 것처럼 번뇌와 열반이 둘이 아닌 것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번뇌의 세계에 깨어있음을 전개하는 작용이 바로 깨달음이죠.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일상의 모든 존재 방식을 수용하여 그것을 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으로 삼는 태도가 바로 해능이 이야기하는 선인 것이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능이 계시는 곳에 이웃 절에 스님이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두 스님께서 서로 그야말로 차를 마시면서 다담을 하는 중에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요즘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만은 번뇌가 싹 사라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욕망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념무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념은 생각 자체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해능 스님의 무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해능 스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번뇌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는 번뇌를 없애는 공부는 그만하고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에 매몰되지 않는,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에 빠지지 않는 공부를 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수행이 번뇌를 없애는 것일까요? 아니면 번뇌 속에서 번뇌에 매몰되지 않는 것일까요? 해능 스님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번뇌를 없앨 수가 없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번뇌를 가지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잠 오고 다 번뇌잖아요. 그런 식의 번뇌가 없는 것은 해골밖에 없습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을 공부의 목적으로 한다면 그 공부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공부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해능이 말하는 바의 어떤 도노견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일체법, 이 세상이 있으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흔히 말하는 무소유라고 그럴까요? 방아착이라고 할까요? 혹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상을 벗는 것,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일체법 가운데 있으면서 일체법에 매몰되지 않고 일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사물경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동적이죠. 늘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응용되지 않고 부동,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선정은 해능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집착. 해능 스님의 경우에 이제 금강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남종의 서의경전이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서의경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반드시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해능 스님이 크게 깨달은 바 있어가지고 홍인 스님에게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요즘어로 번역하면 상에 머물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능은 슬퍼합니다. 금강경 한 권을 수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견성할 수 있다. 만약에 대승의 소질이 있다면 금강경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마음에 깨달음을 열 것이다. 그렇죠.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이 곧 부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상을 떠난다는 말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네 가지 상을 떠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상은 사실은 모든 상을 대표하는 대표 명사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을 떠난다는 말은 무자성 혹은 공 혹은 연기를 표방하는 것이 다름 아니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모든 모습은 허무하다. 만약 모든 모습은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때 곧 열애를 볼 수 있다 라고 금강경에서는 말하잖아요. 사실 말하면 모든 법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죠. 따라서 모든 대상을 보되 그것을 연기, 즉 공의 이치에 적해서 본다면 바로 그 사람이 뭡니까? 부처죠. 그래서 금강경 맨 마지막에 그러죠.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은 감법을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해능은 도노 견성한다는 것은 만법에 모두 통하고 만행을 모두 갖추어 일체를 떠나지 않고 법상을 떠나서 무소득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저작거리에 매몰되지 않는 것, 그렇죠? 결국 해능의 남종선에 이르면 대상세계, 이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도 대상세계에 매몰되지 않는 선의경지,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즉 공을 쓰라면서도 악취공에 함몰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모든 유에 대하여
진공, 묘유의 불교적 도덕 사회의 구현, 그게 바로 해능이 이야기하는 남종선이죠. 해능에 하면 진정한 선법은 모든 대상에 있어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능이 말하는 무념, 무상, 무주를 때 그 무념의 의미, 무념의 무는 마음의 작용이 전혀 없는 상태인,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심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숙이죠. 마음은 늘 일어나죠. 마음이 활발하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번뇌와 엮여 있죠. 그래서 마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성에서 마음이 일어나 비록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발생해도 그 경계에 물들지 않고 자성은 항상 자제로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해능의 마음은 심불기가 아니라 심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행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노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님이 젊은 시절에 아주 괜찮아 보이는 어떤 젊은 스님을 보신 거죠. 그래서 저 스님은 아주 큰 스님 될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저 스님을 잘 내가 시봉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20년 이상 그 스님에게 따로 절도 조그만하게 지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의식주를 갖다 주면서 계속 다놀로를 한 거죠. 이 시주를 했는데 한 20년 정도 되니까 내가 과연 저 스님에게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 조카를 불러서, 조카 딸을 불러서 특명을 내립니다. 네가 저 절에 계시는 저 스님을 네가 요즘 말로 하면 꼬시면 내가 너에게 논을 한 마지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카가 쳤는데 노란 마지기에 눈이 벌게 가지고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밤에 가서 그 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옆에 가서 계속 알랑알랑 하는 거죠. 어떻게 약간. 그래서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조카가 왔길래 그 노보살이 묻습니다. 어떻더냐 그 스님이 하니까 그 조카가 입에 침이 나도록 칭찬하는 거죠. 진짜 도가 높으신 스님입니다. 내가 그야말로 온갖 수단을 다 버렸는데 꼼짝도 안 하고 수행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좀 만지고 이랬는데도 끄떡도 안 하더라. 예, 내가 속옷만 입고 가서 이렇게 좀 만지고 해도 아무런 전혀 아무 표가 안 납니다. 그냥 딱 앉아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보살이 그러죠. 하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저 절에 스님 쫓아내라. 저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 마군이다. 내가 스님을 키운 것이 아니라 마군이를 키웠다. 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그런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없애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는 그게 수행이면 죽는 게 해탈이죠. 해골 바가지가 해탈이죠. 수행, 큰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따운 처녀가 와서 앞에서 좀 그러면은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동하죠. 마음이 동합니다. 마음이 동하는데 그 번뇌가 생기죠. 그런데 마음이 동하지만 그 처녀를 불렀어. 참 이쁘네요. 참 저 같은 이런 그냥 납자한테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서원을 세워서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내가 함부로 매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하고 나하고는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이나 보기로 하고 오늘은 죄송스럽지만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에 물들지 아니하면 그게 도인이고, 번뇌 자체가 없으면 그건 도인이 아니고 마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선불교에서는 종종 생사적 열반 혹은 번뇌적 보리라고 하는 말을 하죠. 유마일이 말씀하셨죠. 번뇌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체지의 보물을 얻을 수 없다. 그게 바로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입니다. 즉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번뇌는 본래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번뇌적 보리의 입장에서 끊을 수 없는 번뇌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 번뇌를 오히려 왕성하게 활용하여 보살행으로 향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입니다. 해능은 말하죠. 선지식들이요, 도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흘러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도리어 막히고 마는가? 마음이 법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으면 도는 곧 흐르지만, 마음이 만약 법에 집착하면 이것을 자성자박이라고 한다.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도는 모름지기 흘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불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루하루의 삶, 이것을 무한히 긍정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긍정, 일상의 긍정, 삶의 긍정,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은 번뇌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번뇌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번뇌에 매몰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정덕해 낸다면 그것이 바로 구경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능 스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또 많이 해도 그렇고, 어쨌든 전통적으로 달마 스님을 중국 선종의 초조라고 하지. 하지만 실제로 중국 선이라는 새로운 어떤 선문을 처음으로 열어제친 진정한 의미의 계전은 해능 스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점수 혹은 점호, 그렇죠? 점수나 점호에서 도노로 변합니다. 도노 견성, 그렇지? 동산법문까지의 점수 혹은 점호를 도노 견성, 언화 변호로 바꿨죠. 그 다음에 심성간이나 수정간의 측면에서는 망령된 걸 버리고 참된 것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식의 수행이 아니라 일체계진 모든 것이 다 진리니까 정의 불의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해능 스님이 새롭게 연 이러한 선법은 이후 중국을 위시하여 한국이나 일본으로 전파되어 우리 선불교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대표적으로 임재정의 가나선으로 개성되어지죠. 따라서 해능의 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중국선, 한국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 화요일, 불교 일요일, 근현대 불교지성은 토요일입니다만은 이번 주는 불교로 서양 읽기와 불교 지성의 탐구를 바꾸겠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